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텔레비전 보시나요? 저는 별로 볼 시간이 없는데 이 유튜브에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것을 텔레비전으로 보여줘서 가끔 보는데, 무려 21년 전에 21년간 방영되었던 전원일기 아십니까? 모르는 세대가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전원일기의 탤런트들이 모여서 서로의 근황과 마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드라마를 통해 가족이 되어 얼마나 각박한 세상을 훈훈하고 따뜻하게 전하는지요. 이게 볼 때마다 눈물이 촉촉히 젖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다음의 말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험난한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멀리까지 배웅해 주는 이는 가족이다. 공감이 가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등마루 가족이 더욱 소중해지는 것을 이 9월에 가을이 깊어감을 느끼면서 좀 저도 목회적인 철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귀중하다. 만날 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옆에 분들하고 같이 마음으로 좀 인사하실까요? 주님 안에 가족이 되어 감사합니다 라고 같이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주님 안에 가족이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목에 주님 날아가는 그 길,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님이 함께 우리 성도님들 배웅할 겁니다. 누가 먼저 가든 늦게 가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랜드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방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랜드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건물 어디입니까? 63빌딩 하시는 분은 30년 전에 세대부시 어디입니까? 롯데타워. 예전엔 63빌딩 보면 서울 왔구나 라고 하는데 이제 롯데타워 봐야 젊은이들은 서울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잘 맞추셨어요. 롯데타워 근데 몇 층인 줄 아십니까? 네? 어떻게 아세요? 와, 대단하시네. 저는 1부 예배 때 물었더니 다들 모르시길래 2부 예배 때는 다 아시네. 123층. 내가 안 사니까 별로 안 놀랍죠? 네, 123층. 그러면 건물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123층의 건물의 높이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이 없어야 제가 재밌죠. 화면에 보시는 롯데타워 555m. 외우기도 쉽습니다. 123층에 555m.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재미가 없네요. 하여튼 외국에 나가보면 자랑스러워집니다. 우리나라가 저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높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저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네, 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롯데타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앞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동그라미는 롯데타워가 외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 코어월, 중심벽이 건물의 심지처럼 건물 중심을 관통하고 이 심지처럼 쫙 올라가 있고,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주위로 가로 세로 3.5m의 메가 칼럼, 그 대형 기둥 8개가 건물을 삥 둘러싸고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롯데타워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이사 가시려고 했다가 이사 못 가신 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이사 가십시오. 돈이 없어서 저는 못 갑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롯데타워가요 최대 풍속 80m/s를 견딘다고 합니다. 그리고 75만 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75만 톤의 무게를 견디고 지진은 9도 이상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튼튼히 지어졌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건물이 튼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중심벽 기둥, 그리고 8개의 이 대형 기둥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기 위해서 기둥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참 기둥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에 화면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세워졌던 기둥들, 이 기둥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예전에 솔로몬 성전만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큐티 하면서 열왕기상 7장을 다시 보니까 이 3번과 4번 보이잖아요. 3번은 성전이고 4번은 지성소거든요. 이 3번과 4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들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성전 바깥에 서서 성전을 바라보는데 여러분들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두 기둥이 제일 먼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기둥이 황동으로 만들어져서 황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전 입구가 동쪽이거든요. 동쪽에서 해가 뜨면 그 해가 얼마나 밝게 비쳐서 반사가 되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그랜드 캐년을 가려고 네바다 사막을 달리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가보셔야 될 텐데, 네바다 사막을 달리는데 거기에 가니까 까맣게 45도로 인삼밭이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와, 우리나라 인삼이 네바다 사막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 배꼽을 잡고 그게 아니라 태양광 발전이래요. 태양광 발전이 네바다 사막에 할 거 없으니까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를 해놨는데 더 놀라운 건 반사광을 설치를 해놔가지고 그 사막이요, 그 뜨거운 햇살 가운데 있는데도 주변이 얼마나 환한지 알 수 없어요. 저는 막 디스코텍에 온 것 같이 막 불빛이 번쩍번쩍, 그래야 하루 종일 그 태양광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발광판을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해가 떠오르면 9m 가까이가 되고 둘레는 6m, 직경은 2m 이상 되는 이 두 개의 청둥기둥에서 반사되는 빛이 얼마나 밝았겠습니까? 예루살렘 온 도시를 덮쳤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이 두 기둥은요, 예루살렘의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고, 더욱이 태양에 비친 그 빛이요 온 예루살렘을 밝혔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평생 이 두 기둥만을 보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요, 이 두 기둥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됩니다. 솔로몬 왕은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삶이 세워지는지 분명하게 7년 6개월의 성전을 짓고 나서 이것을 세우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경 39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세워야 할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보여져야 하고 우리가 또 세워야 할 기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세워야 할 기둥은 바른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기둥은 바른 터 위에 세워야 합니다. 오늘 화면에 보시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 중에 서로 대조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편에 이 탑은 이탈리아 토스카 지방에 있는
피사의 사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미국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이 두 건물을 비교해 보면 건물의 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높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요, 큰 바위를 기반으로 기초 공사를 해서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피사의 사탑은 기반이 약한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1174년에 착공된 이래로 현재 5.2m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안 기울어지게 잘 붙들어 놨답니다. 어떻게 붙들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잘 붙들어 놨답니다. 이처럼 이 터를 잘 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워야 할 기둥도요, 우리의 인생의 기둥도 바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에 두 기둥이 세워진 성전은 어떤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까? 같은 내용이 기록된 역대하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3장 1절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두 기둥을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의 터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모리아 산에 세워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모든 육신의 힘이 끊어진 100세에 얻은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태워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100세에 자신의 모든 육체의 힘과 소망이 끊어졌을 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터전 위에 아브라함이 세워질 위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새롭게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이 모리아 산에서 경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전 터전이었습니다. 또한 두 기둥이 세워진 성전은요, 다윗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그의 말년에 자신의 나라의 인구 조사를 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이 가진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고자 그 힘을 자랑하고 의지하려고 하면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이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게 되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자신이 잘못 의지한 삶의 터전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롭게 만나주신 장소가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이었고, 이것이 바로 성전에 세워진 터전, 이것이 바로 성전의 두 기둥이 세워진 터전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솔로몬이 두 기둥을 세운 이 성전의 터에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못 박혀 죽으시는 십자가의 터가 거기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가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십자가의 터가 바로 성전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기둥은 바른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다른 터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 터 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기초와 기둥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자신의 손과 힘으로 무엇인가를 세워보고 이루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터전으로 세워 올린 모든 것은 한순간에 공듯함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과 성공의 터전으로 하여 인생의 기둥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흔들리고 무너지는 인생이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인생의 두 기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롯데타워가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것은 7만 5만 톤의 중량을 이기 위해서 지하 38m를 파고 들어가서 1m짜리 기둥 108개를 지하 안반에 박아 세웠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터가 결단코 요동하지 않도록 108개의 기둥 1m짜리를 박아서 롯데타워가 든든히 서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방까지 뻗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9월달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위에 내가 디디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변치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예수님의 터 위에 섭시다. 같이 축복하시죠. 예수님의 터 위에 섭시다. 아멘. 둘째, 우리가 세워야 할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성전 앞 두 기둥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지성소의 향단, 이들에게 성소의 향단, 떡상, 지성소의 법궤보다 그들의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은 바로 성전 앞에 두 기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이 제일 먼저 그들의 눈을 사로잡고 이것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왜 솔로몬이 이 두 기둥을 성전 맨 앞에 건축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성도에게는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같이 열왕기상 7장 21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여러분들, 야긴의 뜻이 지난주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He established,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의 뜻은 무엇입니까? By his strength,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 야기수와 보아스의 영적인 의미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God establishes by his strength,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보다 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세의 인생에는 세 가지 단계의 인생 고백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화려한 이집트 왕궁의 왕자로 살아갈 때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모세 40세 전까지는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40세 이후에 모세가 이집트 감독관을 혈기로 죽인 이후에 바로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세에서 80세까지 살아갈 때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놀랍게도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120세가 되어서 눈도 흐리지 않고 몸도 연약하지 않고 살아갈 때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는 인생입니다라며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두 가지의 삶의 기둥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의 모든 것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운 것은 이 신앙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업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믿음의 신앙 고백, 야긴과 보아스로 나아갈 때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옆에 분에게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같이 고백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세워져야 할 기둥은 주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둥은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그런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잠깐이고 우리의 힘도 잠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두 기둥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세워야 할 기둥은 뭘까요?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우리의 삶으로 옮겨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기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의 기둥이요, 두 번째가 바로 기도의 기둥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보다 더욱 주님의 풍성한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보다 더욱 풍성히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군대에 입대할 때 머리를 탁 감고 306 보충대에서 어떤 부대로 파송될지 모르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초코파이 하나 받아들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제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의 예배를 그 군대에서 드렸던 것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모든 가족을 두고 필리핀에 홀로 유학을 가는데 제 딸이 그때 2살도 안 된 때였고 아내와 딸을 내려놓고 필리핀 유학을 가서 예배드리는 그 첫 예배, 하나님께서 필리핀에 있는 저를 위해서도
한국에 있는 아내와 어린 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얼마나 감격하며 예배드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06년 9월에 영국에 갈 때 어떠한 재정적인 도움도 없이 6개월 살면 이제 깡통을 찰 수밖에 없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유학생의 삶을 시작하며 처음 드렸던 그 예배를 통해 한 푼의 빚도 없이 영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감동이 되었던 예배는 제가 9년 전에 등마루에 처음 와서 될 줄도 알지 못하고 나는 왜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김바라 밤줄 주일날 사 먹고 등마루에서 설교하며 성도님들 안에 있는 아픔과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느끼게 해주신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콩깍지를 씌워서 저를 뽑아가지고 청빙을 하는 큰 실수를 하고 말으셨습니다. 이제는 물릴 수도 없고, 우리가 더욱 온전히 세워야 할 기둥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야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통로가 바로 이 예배라는 기둥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워야 할 기둥은 보아스, 곧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기도입니다. By His strength, 그의 능력을 통해 일하는 역사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말과 경험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도울 수 있는 한계도 분명하고 우리의 물질과 지식과 사람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계를 넘어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모세의 손이 뻗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려오지 않을 때, 하늘을 향하여 그가 주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아말렉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여호와의 삶의 현장에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예배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임재를 누리는 기둥이 세워져야 하고요, 기도의 기둥으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교회들마다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좋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By His strength. 성전에 서 있는 보아스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거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기둥이 세워져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이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흔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배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을 세워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둥을 예수 그리스도의 턱까지 깊게 뻗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세워야 할 두 기둥을 깊이 세워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여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기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기둥은 예배와 기도의 기둥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야긴과 보아스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끊임없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